지난 한 주 동안 참 날 따숩다, 따스운이 딱 좋았다, 아주 딱 좋게 따스웠다고 하신 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요새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혹시 안 덥다? 아니 무엇이 덥냐고, 참 따스고 좋지 뭐. 혹시 그러신 분 진짜 계세요? 그러신 분은 더위 잡수신 거예요. 이런 날 안 덥다 하시는 분들은 더위 잡수시고 헷가닥 하신 것 같고, 그만큼 너무 더워요. 너무 징하게 덥고 겁나게 덥고 허벌나게 덥고 너무 더워 죽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앞에서 알짝만 거려도 큰 싸움 난다고, 그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앞에서 알짝만 거려도 험한 소리 나온다고. 어째 그렇게 앞에서 알짝만 쌌냐고. 아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험한 소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짜증나는 날씨니만큼 좀 그래도 교회 나와서만큼은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우리 서로 교회 와서만큼은 좀 그래도 좀 서로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어찌됐든 간에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보다 이쁘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지난주보다 멋지십니다. 여기 바뀌면 안 돼요. 여자분들한테는 지난주보다 이쁘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지난주보다 멋지십니다. 해볼게요. 아셨죠? 시작! 지난주보다 이쁘십니다. 지난주보다 멋지십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앞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한 거지 뭘 라고 뭐 빈말로 하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아니 그래도 이쁘다고 해주고 멋지다고 해주는데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쵸? 굳이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또 물론 원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속으로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셨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나 오늘 화장 좀 잘 된 거 봤는데 볼 줄 아는 사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속으로는 믿음으로 아멘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 얼굴이 멋이 이쁘냐고 멋이 멋지냐고 그렇게 느끼셨어도 이쁘다고 해주고 멋지다고 해주는데 굳이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 않냐는.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좀 이런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같은 말이어도 꼭 그 말을 꼬아서 듣는다고. 뱀이 또아리 뜨듯이 그냥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그냥 말 가지고 심술을 부려요. 막 꼬아서 들으셔가지고. 또 이제 지난주보다 더 이뻐 보인다고, 더 멋져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빈말이라도 기분 좋게 넘기면 될 거죠. 원래? 그럼 지난주에는 안 이뻤다는 소리요? 지난주에는 안 이뻤다는 소리냐고? 괜히 그렇게 말을 꼬아가지고, 괜히 심사가 뒤틀리셔서 그렇게 승질을 내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러신 분 안 계셨죠? 나는 그 말에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집에 갈란다고. 혹시 그러신 분만 지금 일어나셔서 박수 한 18번만 쳐보세요. 나 기분 나빠서 박수 18번 쳐줬다고.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영락없이 그렇게 같은 말을 두고도 배에 속이 꼬여가지고 말을 꼬아서 그냥 심사가 뒤틀려서 힘을 부린 사람들이 여지없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 하나 가지고 좀 꼬아서 들었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 좀 나누고, 오늘 이 말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격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뭐를 주신다? 그렇죠. 두 글자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체로 시작하는데 나머지 글자 하나만 더 맞추시고 아까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체기 아니고 두부르카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 그렇죠. 체질을 주신다고 얘기했다면 체질.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밖에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제자들의 뭐를? 체질을 바꿔주셨다면. 왜요? 진짜 평안, 진짜 담대함은 체격이 보여지는, 체격이 오락가락해진다고 진짜 평안, 담대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체질이 바뀔 때,
성령 체질로 바뀔 때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진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질로 바꿔주셨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 체질로 바뀌게 된 제자들이 기도하게 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평안과 담대함을 누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눠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성령의 체질로 바뀌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역시나 기도를 하러 갔다고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보시죠.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와요. 이 당시에는요, 하루 세 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하루 3번. 정확히는 아침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제9시라고 나와요. 9시 말하는 거 아니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 오후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입구에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걸을 수 있게 고쳐줬다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뿅 갔죠, 쉽게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으니까 물로 잘 빠질 일이 아니겠냐. 또 거기다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만 숫자를 세봤을 때, 말씀 보니까 남자만 숫자를 세봤을 때 무려 남자만 하더라도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해 나와요. 남자만 숫자 셌을 때 5,000명.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애들 다 이렇게 숫자 세면은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전도하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 장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덩달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렇게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 나오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이 인간들이요, 그렇게 베드로가 보여준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니까 그거 보고 성질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하룻밤 가둬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여서 묻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라고 따졌냐? 4장 7절을 보시면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따졌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누구 짓거리냐 도대체? 베드로 네가 한 짓이냐? 베드로 네가 이럴 만한 건세, 그러니까 권한과 힘이 있냐? 네 이름 석자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었냐고 라고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12조로 묻고 따졌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있어요. 4장 10절 다시 보시면 10절 끝에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 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해도 꼭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징하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꼬아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의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켰다고. 아니, 예수님 이름 석자에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 충만해져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영혼이 뒤집어지기도 했는데, 누구는 또 그 말을 또 꼬아가지고 베개 꼬아가지고 불편하게 듣고 심사가 뒤틀리고 은혜를 튕겨냈다는 거예요. 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분명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요. 베드로, 야, 이 앞으로 절대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가르치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선생 노릇하고 별의별 말을 시부리고 다니고 좋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다니는 걸 아예 못하도록 막은 건 아니었다고.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단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가르치고 다니고 막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 이름 석자에 경기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꼭 이렇게 꼬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석자에 누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혼이 뒤집어졌어요. 못 걷던 사람이 걷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또 예수님 이름이라는 석자에 꼬아서 듣고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 그럼 질문,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이름 석자에 경기를 일으키고 막 승질이 나 했을까요? 왜 승질이 났을까요? 뭐 때문에? 생각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튼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실 저는 계속 말씀 보니까 보면 벌써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사두개인 정말 그래요. 좀 기분이 나쁜데 여튼 당시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요, 이 사두개인은요, 정확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 말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여튼 간에 그 구약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그 가문의 사람들을 신약시대 때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두개인. 좀 비슷하잖아요? 여튼 간에 그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 신약시대가 돼서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어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성전 관리인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자기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그 일을 이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 로마 제국에 속된만 매일같이 이렇게 샤바샤바 한 거예요. 잘 보려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백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깨에 뽕이 차서 그냥 성전에서 지들 맘대로 헤쳐먹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권력도 세고요, 돈도 많고, 돈도 다 뜯어내고,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 들어올 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세금 내라는, 아무튼 그런 성전세 받아먹으면서 다 헤쳐먹고 돈 벌어먹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장 2절을 보시면,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라고 나와요.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성전 입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말씀 보니까 얼마에 한 번씩 구걸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죠? 3일에 한 번씩인가요? 언제 한 번씩? 안 보이세요? 날마다 구걸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죠. 한 푼만 주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 그럼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었고 성전 맡아서 관리하던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그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매일같이 했다니까요. 날마다 성전 입구에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봤을 거다, 안 봤을 거다? 봤어요. 봤을 거다가 아니라 봤다고. 눈이 없는 이상 어떻게 안 봐요? 그 성전 입구에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 씩이나 되는 인간들이, 성전 씩이나 관리하는 인간들이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장 4절 보실게요. 3장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성전 입구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뭐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말은요, 이 한글로 주목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쓰여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보면 아테니사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격렬하게, 열심히, 집중해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로 주목했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뭐 주목했다가 그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격렬하게, 열심히,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보다 더 이뻐지고 멋져진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시죠? 보세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보세요. 예. 보셔야 설교 끝나요. 보세요. 네. 보고 계시죠? 네. 제가 3초 세겠습니다. 숫자 3초 셀 때 동안 눈 떼지 마시고 얼굴 뚫어지게 바라봐 주시는 거 아셨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반, 둘의 반의 반, 셋 됐습니다. 이제 저 바라봐 주세요. 저 주목해주세요. 방금 여러분이 옆에 분을 째려보시는 거 말고 부러지게 보시는 거, 그거 열심히 집중해서 눈 떼지 않고, 그걸 바로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렇게 매일같이 성전 입구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을 그렇게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드려요. 성전 안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을 과연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주목 안 했다면 왜 주목 안 했을까요? 잘 나가던 사두개인들 눈에 성전 입구에서 걷지도 못하고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 싶어서요? 아니라고요.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시건방을 따면서 그지 새끼 뭐라고 그렇게 막 욕직을 했어도 한두 번은 그렇게 못 본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근데 매일같이 나왔다니까요. 날마다 성전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지 않나요? 분명 사두개인들 눈에도 성전 앞에 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목할 수가 없었다고.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성전 앞에서 그렇게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주목해서 볼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요,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주목해서 안 본 거라는 말 같으세요? 주목해서 볼 수 없어서 주목해서 못 본 거라는 말 같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날도 죽는데 설교나 빨리 끝내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요, 성전 앞에 그 사람을 주목 안 한 게 아니라 주목 못 한 거라고. 주목을 안 한 게 아니고 주목을 못 한 거였다.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주목할 수가 없었다고. 왜요? 사두개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주목한다 한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두개인들 돈 많다고 했잖아요. 돈 얼마나 더 지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불쌍한 마음에 매일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얼마 갖다 쓰라고 돈이라도 얼마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걷지 못한 채 구걸하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 몇 푼 뜯어내는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큰,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인생의 가장 큰 소원,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였겠어요? 날 때부터 못 걸었다니까요. 평생의 소원 그럼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거 아닐까요? 자기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거, 그거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 뛰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거 느껴보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지 않았겠나? 그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았겠나?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큰 문제 해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바라는 건 분명 걷는 거였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거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 좀 있다고 해서, 힘 좀 세다고 해서 그 다리 고쳐줄 수 있어요? 방귀깨나 낀다고,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럴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목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주목한다 한들 자기들한테는 그 인생을 구원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 왜요? 베드로가 사두개인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 힘이 더 세가지고 베드로는 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뭐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베드로가 뭐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베드로가 혹시라도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구원해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밥이 제일 맛있으세요? 어떤 밥? 아,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던 답이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히 남이 사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지 않아요? 평생 내 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 그 인간 밥 해주고 자식 새끼들 밥 해주느라고 밥 해주다가 세월 다 가신 거 아니냐고.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31일 한 달 꼬박 해줘도 3 곱하기 31 하면 93일 94 93번 해줘도 한 달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꼬박 다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1년 꼬박 해줘봐요. 93 곱하기 12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116이에요. 다 계산해갖고 왔어요. 1116. 그렇게 10년 해주면 얼마인지 아세요? 1160번 해주면 10년만 계산해요. 1160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꼬박 31일 한 달 동안 10년 그렇게 밥 해주면 10,000번이 넘게 밥을 해다 줘야 되는 거라고. 물론 뭐 중간중간에 나가서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뭐 아침은 거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있겠지만 뭐 정말 그렇게 밥만 하다가 살다가는 인생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국구예요? 국구하세요? 국구 아니잖아요. 왜 밥 해주는 기계도 아니고 밥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밥 하는 거 그냥 그래도 싱글 죽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밥 중에 제일로 만난 밥이 그래서 어떤 밥이다? 남이 사주는 밥이다. 남이 해주는 밥이다. 그쵸?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다고 누가 남이 밥 사주고 밥 대신 해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꼭 여자만 밥하라는 법 있냐고. 남자들이 좀 하면 되지. 맞아요. 남자들이 하면 되죠. 근데 참 희한하게요. 남자들이 하면 좀 맛이 없어. 그죠?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못해요. 그래도 못해준다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 째려보지 마세요. 여튼간에 그렇지 않냐고.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 최고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요. 성전 앞에 있던 사람을 주목한 게요. 주목했던 게 베드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구원하는 그 인생을 구원해 주려고 베드로가 주목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베드로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뭔 자신감으로 사두개인들도 주목하지 못했던 그 성전 앞에 있던 사람을 주목했느냐. 여기에 있었던 핵심. 오늘 설교에 가장 핵심되는 얘기 나옵니다. 3장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기가 받은 게 있대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 베드로 구체 능력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처럼 은과 금이 많지도 은과 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고 반대로 사두개인은 절대로 주목할 수 없었던 이유. 사두개인한테는 없었지만 베드로한테는 있었던 것. 뭐예요? 이름이요.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 석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이름 석자의 경기를 일으키고 그 이름 앞으로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구장창 예수님 그랬던 거예요. 주구장창.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장 두루두루 보시면 방금 보셨던 3장 6절에서도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3장 12절 13절을 보셔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마디로 베드로 자기 이름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을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름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3장 16절을 보셔도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만 더 오늘 신 말씀 4장 10절 다시 보시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원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보세요. 사두개인은요 걷지못해 구걸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주목할 수 없었고요, 베드로는 반대로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 다시 말씀드려요, 결국 뭐였다고요? 예수님 이름 석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게 더 많냐 적냐가 아니라, 잘 나가냐 못 나가냐,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석자 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하나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일어서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걸까? 은과 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은과 금이 있으면, 내게 더 큰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드디어 일어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석자 내 안에 진짜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한테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느냐, 그 믿음의 확신 정말 내 안에 있느냐, 이걸로 갈리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같이 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기도가 어쩌고 제사 예배가 어쩌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냐고요. 성전 안에 있던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냐는 것. 되려 예수 이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누구보다 예수 이름을 밀어내고 쳐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뭐가 남았어요? 기적이요? 은혜요? 기쁨이 있었나요? 평안이요? 담대함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 권력에, 세상 힘에 샤바샤바해서 영원히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그 세상 앞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밑에서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겠죠. 뭐 된다 싶겠죠. 그러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간판이 폼나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삶에 내 영혼이 뒤집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대체 뭔지 알 길이 없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대체 언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겠냐고요, 그 인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날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예배 있다고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모여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그럼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고.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이름 석자 붙고 있지 않다면 우리 대체 지금 이거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여러분 각자 이름표 달고 사시는 거 어떠세요? 그 인생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미택이라는 석자 좀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대단할 줄 알았어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이름 하나 믿고 이 이름 걸고 해보면 될 줄 알았어요. 이미택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될 줄 알았다. 하나 소용없다. 이미택이라는 이름이 진짜 너무 초라할 때가 많고요. 너무 불안할 때가 많고요.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잖아요. 꼭 기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따라해서 해주세요. 항복이 행복이다. 항복이 행복이다.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 받아가시잖아요.